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 100K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K 선물을 이미 받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박진선 목사님 오신 것이 하나님의 100K 선물이다. 사기가 조선했죠. 예. 78세 되는 분이 지우신학하기도 온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딱 오더라고.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78세 되는 분이 지우신학하기도 왔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은퇴한 목사님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퇴한 목사님과 사모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치유선교사예요. 치유사역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구름이지만 큰 비를 기대했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선물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다음 우리 100회 때는 성찬 예식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건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오십시오. 오시고 특히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사기가 구약 치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는 이게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선배 일기들은요 얼마나 이 공부하면 힘들어하는지 막 엉덩이를 막 줄이를 떠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즐거워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 다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다 사이버라. 그래서 뭐 우리 강호사하고 우리 세 사람 했잖아요. 채플도 세 사람 하고 그렇게 이기를 보냈습니다. 이기는 하여튼 이기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이버 안 권하고 싶어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같은 경우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그냥 전화 옵니다. 조금만 동영상 늦게 올리면 언제 보내줍니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도 사기입니다. 사기가 충천하는 우리 사기. 여러분이 일당 100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약 치유신학 마지막 신명기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오니까요. 여러분이 비록 수는 적지만 그냥 기대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먹는지.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맛있는 모습 엄마가 보고 사실 이 맛있는 모습 먹는 모습 보면 어때요? 얼마나 요리하면서 신납니까?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반찬 투정하면요. 아이씨 오늘 하지 말까 그냥 굶겨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 선물이죠. 선물이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치유신학 끝이 나고 다음 주는 신약 들어가는데 그럼 신약은 더 재미있죠. 더 풀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복음과 함께 이해돼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하심,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오늘 뭐 저보고 꽃 따라주는데 아마 스승의 날 기념한다고 주시는 것 같아. 사실 꽃은 성령님이 받으셨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보이는 손이 없으시니 종들이 대신 받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그냥 덜러리를 받겠습니다. 그냥.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면요. 가르치는 사람, 종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기치려다가 자기가 은혜 받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상고할 때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뻥 뚫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그 진리로 말만 내 인생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멋쩍 들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마지막 구약 지으시나 부탁을 드리십시다. 우리 또 사이버로 공부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협회에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 두 손 뻗들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차선생님 대표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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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외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 진리와 함께 나타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 주의 손, 진리의 손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치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 진리로 말미암아 묶인 데서 자유케 함을 얻으며 아버지여 영생의 은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혼이 굳세게 서기를 원하오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미련한 종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영생의 비밀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혹시 또 우리 사기가 들으면
이기가 들으면 시험들까 싶어서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 이기적인 것은 아니고 다 사업하고 직장에 종사해요. 사업하고 직장에 종사하다 보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조금 자유로운 분이 없어요. 예, 예. 시간 낼 수 있으면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상훈 장로님이나 최요한 집사님 둘은 부산에서 매주 한 2달 정도는 올라왔어요. 토요일. 하여튼 두 사람 사정이 어렵지만 하여튼 토요일을 내가지고 한 학기는 못 오고요. 2달을 왔어요. 2달. 예. 2달을 왔는데 뭐 그 외에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충실해야 되듯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충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은 영생의 문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영생의 문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인생의 문제는 영생이다. 영생의 문제다. 이 영생이란 말을 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죄와 영생은 상극, 서로 반대 방향이 있어요. 자, 이 힌트가 있죠. 우리 인생이 왜 영생을 못 누린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를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릴 수? 근데 그 영생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 우리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단어는 영생. 영생. 예. 그래서 인생은 영생의 문제. 이 말은 인생은 행복의 문제다. 행복하느냐. 그게 다 걸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늘도 돈 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면, 돈이 있으면 뭐 할 줄 알고?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가 그 속에 있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옛날 우리 뭐 얘기해보면 다 우리 박 전사님 얘기해보면 압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 다닐 때는요, 학교 공부하러 가가지고요, 얼마나 노력 지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학교 무슨 공사하러 가면, 공사하면 우리 돌멩이 주로 다녔어요. 돌멩이 주로. 추워지면은 연료가 필요하니까 솔방울 어떻게 났습니까? 이거 강목삼도 해봤구나. 예, 솔방울 주로 다녔습니다. 예. 심지어요, 국가에서 시책으로 쥐를 잡아야 된다. 왜? 이 쥐놈들이 양식을 먹으니까, 우리 걸 먹을 도둑질 하니까 쥐를 잡자. 쥐를 배당 내주는데 학생 한 마리, 학생 한 사람에게 쥐꼬리 10개. 그러면 어때요? 아이들이 어쨌든 쥐꼬리 10개를 성냥갑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학교 가져가야 돼. 그럼 선생님 그걸 거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옛날에는 왜 그렇게 신발을 신고 좀 학교에 공부를 하면 될 텐데, 왜 그래 마루에 공부를 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루니까 어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이 얼마나 싫은지, 그냥. 네? 발이 얼마나 싫은지. 그런 시절을 보냈어도요,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불평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요, 배가 불러서 불평을 더 하는 것 같아. 온갖 불평
생명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예? 한국을 뭐라 그래? 헬조선이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행복은 죄의 문제다. 인생의 문제는 죄고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뭘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제발 좀 기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을 누리세요. 따라합시다. 행복을 누리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내 영혼아.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행복을 누릴지로다. 아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고요? 죄다, 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 율법사죠. 율법사. 율법사 교사가 뭐죠? 랍비죠, 랍비. 율법에 능통한 랍비.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는 테스트. 무슨 테스트입니까? 당신이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율법을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 해보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물었습니까?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우리 예수님은요 그 대답이 주님의 응답이 항상 상황에 맞게 응답합니다. 자, 우리 사생님이 뭐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우리 간호사님에게 맞는 것을 응답해야 할까요? 자세히한테 맞는 걸 응답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응답.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사람에게 맞는 맞춤으로 응답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접어놓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누가복음 18장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또 던져요. 다른 사람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꼭까지만 합시다. 자, 넘겨보십시오. 돌아갑니다. 선한 여기는 선생님 선자 돌림으로 갔네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엇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 사람은 율법사죠. 그러니까 너는 율법에서 뭘 보았느냐?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긍심이 있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예. 거기 보세요.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러 보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기 의를 드러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불편해요? 어떻게 잘하세요? 마이크가 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왜 말씀 안 할까? 하나님 기가 너무 차서. 무엇이죠?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율법사가 되게 하신 주님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율법사로 세워주신 주님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먹고 살도록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대주제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어때요? 예수님은 아니 율법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네. 착각. 그래서 그러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하고 있네. 착각.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길을 열고 누구에게 열고? 하나님께 열고.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길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뭐하라? 깨달으라. 듣는 자는 깨달으라. 보는 자는 깨달으라. 내 앞에 내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까? 그럴 때 그걸 보면서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그것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약을 올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예. 아유, 사모님 그렇죠. 예.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럴 겁니다. 내 말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 하십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 불편한데도 나와 같이 살아줘서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상대방도 어때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지만 죄 때문이지만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도 불편하다. 여러분 손바닥에 그냥 소리가 납니까? 부딪혀야 소리 납니까? 자, 이리 보세요. 죄송. 비껴버리면 천번 해도 소리 안 나요. 이렇게 비껴버리면 아무리 소리 안 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고 아픈 거지. 그러니까 내 책임이 그거다. 깨달아야 돼. 자, 세 가지만 제가 같이 잠시 오늘 우리 신명기 공부하고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생이 무엇인가? 따라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내 영생을 얻겠는가 묻기 전에 예? 영생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영생을 아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구약에는 딱 4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딱 4번만.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죠? 네. 검색해보니 창세기 3장이 나오더라고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곤란하니까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생명과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영생을 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그가 영생할까 하노라. 그 영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동거함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얻어맞고 이 술로 영생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와, 여러분 천국 가면 아마 느부갓네살도 만날 것 같아요. 영생하신 하나님. 다니엘서에 2번 나오더라고요.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 다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곧 다른 말로는 뭐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서신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서신에 가면요, 생명과 영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을 헬라 말로 조에라 그러는데 그 조에라는 생명이 바로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걸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 그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지만 글자 그대로는 헬라어 말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길게 산다 그런 의미지만 영원히 산다는 말이지만 그 뜻은 아니고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따로 생명의 성령.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그런 뜻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곧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행위죠. 그래서 이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아멘.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다르게는 뭡니까?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주님 영접하는 순간에 쑥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 그 뜻이죠. 그 영생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르다. 영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안다 이 말은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이 말. 하나님의 생명 곧 영적 생명, 영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지구신학 성경 공부하면서 재밌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에 만족이 되고 이게 영생이라는 영생.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 자, 그러면 영생의 조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죠. 예.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로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0장 접어놓으시고. 우리 박준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걸 누가 말씀했습니까? 에? 누가? 예수님이 당신을 전도한 거죠.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있다 이 말은 더 우리 정확한 표현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졌다. 우리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다. 같은 말이에요. 아기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이고요.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이에요. 아들을 영접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모든 자연인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그 18장에 보시면 18장 내용과 비슷합니다만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죠? 누가복음 18장. 예, 부자 청년이죠? 자, 거기 보시면 22절 보십시다. 자,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주여,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이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거 대답 못하면 오늘 율법 공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제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 자,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의 이슈가 뭡니까? 예? 물질 중독이에요. 만무니즘. 돈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 다 팔고 주님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까이 그 문제는 죽으면 다 두고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때요? 팔고 다 오겠죠? 저는 이 부자청이 누굴까 생각, 제 나름대로 바나바가 아닌가. 저는 바나바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짐작일 뿐입니다. 바나바가 아닌가. 예? 바나바가 여러분 헌신했죠. 그 바나바도 아마 70인 제자 중에 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도 짐작컨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거기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바나바는 생질 아닙니까?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70인 제자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8장 27절. 강목사님 좀 읽으십시오. 이르시되 누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재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그 재물을 자꾸 놓는다니까요. 재물을 놓는다니까요. 놓고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주님을 택한다니까요. 이게 뭐죠?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성령이 감동하시면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네. 예. 이를테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업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사상이 돈을 너무 좋아했는데 못 팔고 있었는데, 그죠? 우리 자세미를 칩시다.
나 이거 다 버리면 어떻게 사노?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전에 보증선거 다 날려버려서 그럼 갈 데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때요? 재물을 다 뺏어서라도 천국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는 얼반 죽였다가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서는 똑같아.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그래서 사실상 부자가 하나님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뒤집으면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저 뒤에 송사모님 앉아 있습니다. 빙그레 웃습니다만은 우리 송사모님 부자 같으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도 못 오죠.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돈 자랑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예, 못 오죠. 예, 돈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 안에 재림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라도 주님은 구원하신다.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자, 돌아갑니다. 오직 영생 얻는 비밀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뭡니까? 내용이 아이고 시간이 이래 간 줄 몰랐네. 왜 갑자기 저리 가버렸습니까? 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0장에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봅시다. 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27절 읽으십니다.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러분 이게 좀 전에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주님은 이 율법사가 이렇게 하신 말씀 못 깨달았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가 뭡니까? 율법이죠.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오늘 우리 율법 배우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율법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게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죠?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가득 찼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상숭배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율법, 신명기 율법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봅니다. 이것을 행하라. 율법에 순종해라. 그래야면 뭐한다? 이게 뭡니까? 산다 이 말은 여기서 영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사랑함으로 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자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자, 이리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죠? 맞죠? 그럼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사생 아멘.
영생 얻었는데 이 얻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려야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장롱 면허증 있습니까? 박준사님 운전 면허증 계십니까? 운전하십니까? 아, 예. 여기 또 한 분 또 계세요.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드라이버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인데, 그 영생은 어떻게 될 때에 풍성해진다고요? 누리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그 비밀입니다. 사랑해야. 근데 이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의지해야 사랑이 실천이 가능하다. 사랑을 계속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뭐 해야 된다? 공급받아가지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사랑을 영생을 누리는 것에 관한 본문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부상당하고 환난당한 이 강도에게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죠. 알아들으시면 거기 것도 해보십시오. 누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종이 짧은 시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여, 영생의 비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계속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 속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사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도 지으시나 공부하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사이버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원우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를 주께 돌립니다. 내려가시겠습니다.